오늘 저에게 또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가 늦게 되자마자 우리 아버지가 아들 5이 있는데 중에 그를 하나님께 바쳤다. 제가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10년간 하기 싫어가지고 중학교 교편을 잡고 있다가 무여의지 없어 힘들고 그래가지고 목사 되자마자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력서 쓰지 말게 하시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에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가게 되더라고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거기서 교회 개척 그리고 신학교 세워 흑인 목회자들 구성하고 그리고 갑자기 또 우리 합동총회에서 불러서 선교 책임을 져라 나와서 또 선교 책임을 지다가 또 이제 통신대에서 선교학 가르치라 그래가지고 가서 또 교수 생활 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유일한 협의체인데 그곳에서 사무총장직 맡으라 그래가지고 사무총장직 대표회장 맡으라 해서 대표 결국 2006년 말에 교수로서는 하고 그래서 82년 늙은 영감한테 계속해서 일거리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시편 67편 말씀을 통해 주님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울림이 드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손꼽아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상상해 우리 수지 갈보리 교회는 요한계시록 7교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한다고 한 100나라 이상 댕겨봤는데 터키에 가서 7교회 다 찾아댕겨봤어요. 이 터키 그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처럼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칭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교회. 그래서 저는 이 갈보리 교회가 그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 교회가 창립된 지 9년이 됐는데 9년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들고 선교적 삶과 목회를 섬겨오신 이 송기성 목사님 내외분 동시에 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김민기 목사님 모든 성도님께 진심 먼저 저는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 진행을 봤어요. 한국 교회가 6만여 교회가 있는데 약 60%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없어졌어요. 큰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일학교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먼저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축복하신 계시록 3장 12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축복하고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다니지 않으리.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얼굴빛을 들어서 비추어 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실 줄. 이 현대 선교가 1900년대 시작이 됐는데 1910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최초로 세계 선교 대회가 열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 대표로는 마펫 선교사가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에 마펫 선교사가 각 나라 선교 보고할 때에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조선은 정치, 경제, 교육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보이는데 그것은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선교 부흥입니다. 이 짤막한 보고를 그것이 오늘날 실증이 되었습니다. 사실 1907년부터 시작된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는 2002년 현재 170여 개국의 약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죠. 195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저는 중학교, 대학교까지 야간을 나왔어요. 후방에 다 그 전쟁 때문에 유엔군들이 와서 전쟁 논밭이 다 탄약고가 돼버렸어요. 그걸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공부합니까? 정말로 어려운. 그러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학교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최빈국에서 오늘 10대 경제 대국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948년 8월 15일 개국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제1차 회의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의 개회사를 여러분들에게 짤막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다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이때 목사님이었습니다.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최초 국회를 열면서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2022년 금년은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지 138년 되는 해입니다. 해외 선교를 순종한 지 115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코비드-19 이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희생당한 분들이 참 많죠.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희생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배를 쓰지 못하는 선교사들도 많이 있어요. 또는 어떤 교회는 선교사를 살리기 위해서 1억 5천 내지 3억 드는 119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그리고는 싣고 왔는데 살아있는 사람도 한두 사람 있지만 다 죽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세계 인구 79억 7천만 명 중에 크리스천은 다 합쳐가지고 32.5% 정도 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이 참 많아요. 우리의 선교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과제는 더 많습니다.
남북 통일, 복음으로 평화 통일, 민족적인 과제가 있어요. 또 교회가 풀어야 할 협력과 하나됨의 과제가 있어요. 교회 부흥과 갱신의 과제가 있습니다. 차세대의 희망인 주일학교의 재흥이 필요합니다. 또한 MZ세대의 다방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과학, 예술, 미디어 이런 등등 차세대의 기독인 지도자 육성이 필요합니다. 목사, 선교사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 기독인 차세대 지도자가 필요해요. 국회의원이 40% 된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단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자립교회 그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은퇴복지의 과제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 표현하고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함께 답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메시지 가운데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두 번째 질문은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킹덤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이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킹덤 비전이, 이 하나님의 킹덤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거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첫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네 가지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으로서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크신 은혜로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게 된 복입니다. 예수 믿게 된 복. 저는 예수 믿게 된 복이 얼마나 큰지 제가 자라면서 잘 몰랐어요. 제가 3대째 예수 믿고 제 손자들까지 합치면 5대째 예수를 믿는데 내가 커서 이 사역자가 되면서 예수 믿게 된 복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11가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그 셀프 에스팀, 우리의 자존감,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에요. 우리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셀프 아이덴티티, 이 자존감이, 셀프 에스팀이 우리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릴 때 예수쟁이라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틈에서 예수쟁이. 그런데 그 예수쟁이의 정체성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11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요.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소금이 없으면
식사를 못하고 모든 것이 부패해버리고 말아요.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예수님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친구.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롭지 못한데 의의 종이래요. 또한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자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았다. 놀라운 상속입니다. 그 놀라운 복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예요.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예수님 머리시니까 우리는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에베소 5장 30절. 여덟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는 천국 시민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된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는 자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뿐만 아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하나님의 DNA가 심기워져서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쟁이 들으면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 났으므로 악한 자가 도무지 해칠 수가 없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가지의 우리의 정체성에 확신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복이 또 있더라고 보니까. 7가지 복이 있어요. 첫째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완전한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지 몰라요. 성령 안 받았으면 여기 못 옵니다. 성경을 못 읽습니다. 찬송을 못 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라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어요. 확실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고, 예수 안 믿으면 못 살잖아요. 교회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시간 지켜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이것이 뭐냐? 성령 받은 증거예요. 예? 이 흘러서 성령 충만이 흘러서 넘쳐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그렇지.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아야 돼.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 세상에 나같이 악한 사람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에베소 1장 30절.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또 에베소 2장 18절 보니까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예수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큰 복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있습니까? 그것이 골로새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심겨주신 거예요. 신성한 성품, Divine Nature, 우리에게 심겨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 크리스찬 된 것을 굉장히 자존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이수쟁이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말씀을 통해서 1장 하반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그의 얼굴빛을 비추어 열방의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은혜롭고 복되며 평강과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은 사업,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은 가정,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은 우리의 국가,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은 민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지 23년 만에 해외 선교를 순종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열방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지 갈보리 교회는 개척부터 해외 선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을 통해서 들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열방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열방이 주를 찬송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첫째 요소는 뭐냐? 우리의 선교적 기도입니다. 선교는 주를 섬겨 금식함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도구로 쓰시는 선교 공동체는 열심히 예배하며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선교 공동체는 선교적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열심히 주를 섬겨 예배하며 찬양하며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선교의 도구로 지금도 그렇게 사용해 점점 식어가기 때문에 선교의 도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선교사 파송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축소되니까 선교도 축소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 지금 이것이 굉장히 그 위기의 상황이 있어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더 열심히 한 번 더 열심히 내는 것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선교 공동체가 되기 위한 예배 공동체의 요소가 뭐냐? 우리의 선교 순종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죠. 주님의 지상 명령은 지상 계명과 문화 명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상 계명은 뭡니까? 위로 주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지상 계명입니다. 문화 명령은 무엇입니까? 문화 명령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세계를 자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구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북반부에 빙하가 녹아가지고 자꾸만 그리고 또 태풍이 불고 점점 또 기아와 이런 것이 자꾸 생기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우리 인간들이 이 자연을 제대로 잘 보호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상황이죠. 분리수거,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화명령, 이런 것이 다 선교에 포함입니다. 또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요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선교가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선교가 가능합니다. 이같이 우리 한국교회는 열방이 주를 찬송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이 주를 찬송하는 예배 공동체 되기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우리 수지 갈보리 교회 9년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사용함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82년 동안 주님을 섬겨오면서 가지 철학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철학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끌어서 사용하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 주님, 저를 끝까지 붙들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바울람과 같이 가룟 유다처럼 쓰다가 내버리지 마시고 꼭 붙들어서 내버리지 마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사용함 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 네 번째 메시지는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기 6절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 번역판에는 그러면이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then, 그러면이라는 것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then, 1절에서 5절까지를 순종하면 그러면 이 뜻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선포하신 선교를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냐? 땅의 수확의 축복, 사업의 축복, 화목의 축복, 회복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민족의 축복을 주시고 열방이 진정한 예배와 찬양의 공동체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완전 통치하에 돌입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고 온 우주가 할렐루야 오케스트라를 울려 퍼지며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지속되는 날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거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킹덤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킹덤 비전이라는 것은 이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마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됐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 구원,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킹덤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고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킹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선교 정책을 사용하셨습니다.
정책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거운 말입니다만 정책. 제가 선교 행정과 정책과 전략을 하다 보니까 선교 행정 정책 뭐 전략 이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하긴 했습니다. 하나님의 킹덤 비전을 위하는 선교 정책은 오직 하나, 사랑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 요절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절대 권능으로 무한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 권능으로 하실 수 있는데 그 권능으로 하시지 않고 희생적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그를 나 대신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서 그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긴 하셨는데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 영 한 영혼 우리가 무엇이건데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신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요소가 무엇인가 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의 이해하심, 폭넓은 이해하심, understanding of God.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벽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참 지식의 DNA를 심어주셨어요. 학교 안 다녀도 돼요. 공부 안 해도 돼. 지식을 다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을 다 갖다 놓고 그 속성도 다 이름 줘줬잖아요. 동물학 박사보다 더해. 식물 이름도 다 지어주고. 왜? 그 참지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학교 몇 년 다닙니까? 저는 80년 이상 동안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게 더 많아. 목사고 교수라 그래도 성경을 봐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계속 읽어보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은사 되시는 박윤선 박사님 이거 어떻게 이 주예서를 다 썼습니까? 아이고 말도 마라.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나무 뿌리 붙들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보면 소나무 뿌리가 뽑혔대.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을 아는 그 DNA를 심어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타락 이후. 그래서 학교를 몇 년 댕겨서 난 82년간 댕겨도 몰라. 또 둘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의롭고 당당함의 DNA를 심어주셨어요. 뻘거벗었어요. 아무 앞에 서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 당당합니다. 네? 우리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에 당당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렵지 못하니까요.
타락한 후에는 당당하지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다시 찾아주세요. 의롭다. 하나님 법정에서 한번 두드리면 이거는 다시는 연기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 없는 거룩성을 심어주셨어요. 이런 DNA를 심어주세요. 거룩한 거. 거룩하기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는 죄인이 되었고 그때부터 노쇠 프로그램이 입력되었습니다. 그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노쇠 프로그램이 입력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늙게 되고 면역이 약해지고 병도 들게 되고 결국 죽게 됩니다. 뭐 1969년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만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죄 짓지 마라.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맨날 기도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또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100번도 잘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주셨어요. 요한 1서 1장 9절.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 죄를 자백하면 잘못하면 계속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의 두 번째 요소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요 사랑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수용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서 방탕자식에 대한 비유를 저희들에게 잘 말씀하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세 번째 요소가 하나님 자신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셀프 세크리파이스. 죄값은 죽음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값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시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서 둘째 아담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희생적 사랑을 깨달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리허설을 하셨습니다. 노래만 연극만 리허설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제가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리허설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어요. 수천 년 동안 하셨어요. 요즘 송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출애굽기 또 뭐 신명기 또 뭐 레위기 다 공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리허설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죽을 죄값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게 하셨고 그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리허설의 최초입니다. 구약의 짐승 제사제도, 성막제도, 성전제도 등은 하나님의 사랑의 리허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그대로 순종해서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네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겠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별칭을 주셨어요. 내 친구 아브라함, My friend Abraham. 이사야 41장 8절 말씀도 있고 야고보 2장 2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킬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와 같은 제도를 만드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낳지 못할 사람에게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삭을 낳게 하셔서 그를 또 바치게 하셔서 그런 사랑의 리허설을 하시면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니까 너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죠. 너무 감사.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천 년간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제도를 만드시고 짐승을 수천 수백만 마리 죽여가면서 그 한 마리 한 마리 죽여 피 흘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마음 아파하시는 그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런 복을 이런 하나님의 그 킹덤 비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사랑의 선교 정책을 사용하시고 이 사랑의 선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우주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만큼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입은 사람이 되시는 사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잘 실현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가장 잘 계시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네 가지 중차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을 보면 첫째,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죄상 사람들과 피조물을 구원하시려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네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네 번째, 한 가지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몸된 교회와 함께 완전히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다 이루고 난 뒤에 아버지께 바쳐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다시 아들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시고 그 상속권을 우리와 함께 다스리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 예수 믿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들이. 두 번째 전략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고 신약에도 성령,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은 달라요. 똑같은 성령이지만 지금 아버지 약속한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우리가 성령 없이 예수를 믿고 성령 없이 우리가 크리스찬 삶을 못 산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구속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적용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미 다 구원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인쳐주시고, 여러분들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인이 다 찍혀 있습니다. 여기에 악한 것이 절대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화시키고 계세요.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 덕을 세우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전략은 바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의 반석은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나는 죄인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두 종 관계가 형성되는 고백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행동 있는 믿음이. 이 반석의 믿음의 반석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행동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이것이 부족. 현재 우리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핍박해도 주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오늘도 성교의 총사령관 되신 성령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 교회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과 선교사들에게 능력 주셔서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력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를 돌이켜보면 열매가 참 많아요. 제 제자 중에 뭐 총장 된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총회장 된 사람도 있고.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딱딱함. 딱딱함. How are you, sir? 아프리칸 액센트잖아. 그리고 어디서 전화 거냐? 미국에 와서 전화 건데. 내 전화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친구 교수가 풀러 신학교 교수 박기호 교수가 있는데 거기서 나한테 전화를 걸어줘서 한다 그래. 그래 너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저는 세미나리 총장으로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걸 돌이켜 볼 때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다 맺으셨어요. 우리 신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의 영은 늘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지상 교회가 하늘로 들리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들리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큰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이 셀 수 없는 수많은 흰옷 입은 구원받은 총수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찬미할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언젠가는 온 우주에 주님만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지는 날, 하나님의 사랑과 샬롬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날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기획하셨고 시작하셨고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들과 피조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직 사랑의 선교 정책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민족이 그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오늘 이곳에 모인 작은 무리들과 그 가정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돌이키지 마시고 그 자녀 손들에게 그 기업 위에 주께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기도하기는 주님의 이름이 온 회중에 온 모든 민족에게 드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